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 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풍랑 이런 바다를 걸어 오시기도 하셔가지고 건너편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그 갈릴리 호수를 뭐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런 호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가버나움과 비슷하게 그 서쪽으로 북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인데 거기로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밤새워 기도하시고 재충전을 하셨죠. 재충전을 하고 난 이후에 오셔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그냥 쟤는 주요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정적으로서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점점 뺏기니까 사단, 악한 영들의 대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영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대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일을 하러 갔다가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적이 올 때마다 더욱더 가열차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더 기도하고 더욱더 충전해서 이 길을 뚫고 나아가면 이제 밝은 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뭐 그 서울에서 뭐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막 대제사장들도 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위협감을 느끼니까 자기를 종교 지도자로 따라야 되는데 전부 다 예수께로 가니까 이야, 이 내 지위가 위험하다고 위협감을 느끼니까 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또 공격을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아, 이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도 씻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하면서 그냥 어머니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이게 보통 우리 말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죠. 어, 예수, 부모님이 와서 야,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성경 율법에 있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전통이라는 것은 미슈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성경 외에 또 자기들이 지켜오는 전통을 이렇게 성경 비슷하게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관습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고 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인데 손을 씻는다는 건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고 하다가 이제 손에 피가 묻고 하니까 제사장은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으니까 제사장 따라서 우리도 손을 다 씻자라고 하는 게 그냥 율법처럼 막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건데 그냥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부모님 막 돈이 없어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돈은 있지만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드리지는 않고 이건 고르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고르반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나도 돈이 없는데요. 내가 부모님 도와드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니까 부모를 안 섬겨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전통으로 이제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굶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돈은 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유권만 하나님, 그 드림 바 되었다고 하고 실제로는 자기가들이 그 돈을 굴려가지고 뭐 이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 그렇게 하니까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 너희는 옳게 여기고 그런 전통을 너희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서 오히려 전통보다 말씀이 중요한데 왜 너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도 잘못하면 그냥 전통 지킨다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전통 지킨다고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특별히 예수님 말씀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는 뭐 제사장도 레위인도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서 지금 봉사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실제로 율법의 정신인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계속 비난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고 이제 전통을 따라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뭐 전통을 지킨다 해가지고 그 강단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뭐 싸움이 일어난 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건 다 그냥 우리가 지켜오던 전통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수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자꾸 쫓아다니니까 뭐 묵상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자기가 묵상할 때는 꼭 고양이를 묶어뒀다고 합니다. 뭐 벽에 묶어놨는지 어떻게 묶어놨는지 하여튼 꼭 묶어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수도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꼭 묵상할 때는 고양이를 묶어두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이도 죽고 그 수도사도 죽었는데 그냥 수도는 이제 고양이도 없는데 고양이를 사와가지고 그걸 벽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를 하고 수도를 하는 게 그게 전통이 된 겁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위에 그 선조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일종의 전통과 같은 건데 우리 예배하는 형식에도 보면 예배하는 거를 보면 사실은 좀 우리가 단순화해가지고 너무 절차가 많으니까 뭐 하나가 또 사도신경 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외우는지 왜 외우는지도 모르고 또 예배 마칠 때도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면서 주기도문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는 건 좀 좋기도 하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을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가 일치가 돼 있다 이런 것도 그런 좋은 면도 있긴 한데 하여튼 왜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예배에 혹시 방해가 되면 그냥 그런 것도 과감하게 빼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꾸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찬송을 그냥 많이 하는 겁니다. 찬송을 많이 하고 그래야 좀 집중이 돼가지고 마음이 딱 모여가지고 예배할 준비가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눈 감고 뭐 주문하듯이 외우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잘 모아지지가 않죠. 차라리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막 그냥 찬송이라도 그냥 뜨겁게 하고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는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집중이 되고 내가 왜 예배하러 왔는지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다가 집중을 하고 나면 그러면 메시지를 하게 되면 메시지가 집중이 되죠. 특별히 저도 예배하기 전에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메시지를 전할 그런 영감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오늘 방금 우리 찬송할 때도 조금 이렇게 느리게 가니까 제가 그냥 찬송하다가 그냥 기도를 막 해버렸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려고 하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갈급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잡다한 생각, 염려, 걱정, 극심, 근심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집중할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요즘 이제 여기 외국인 미니스트리 하는 거 보면 많이 그런 형식으로 하죠. 우리처럼 막 장로교 형식으로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로교가 북미에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냥 선교사들이 전부 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한국 교회 하면 전부 다 장로교고 장로교 아니면 이단이 아닌가 생각이 침례교도
한국에서는 별로 침례교가 별로 없죠. 뭐 그것도 정통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북미에서는 이 장로교가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나 칼빈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전통을 따라오려고 하지. 이 주류는 대세는 지금 미국은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내 교회가 가장 그 부흥하는 교회고 또 성장하는 교회는 대다수가 그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로교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는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주류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이게 주류가 되니까 이것 아니면은 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거나 저거나 교단이든지 간에 하여튼 예배할 때 집중할 수 있게 되도록 마음이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다른 서던 베프티스트나 뭐 이런 요즘 뭐 교단을 떠나서 저기 많이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냥 예배할 때 찬송을 따갑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메신저가 나와가 그냥 메시지 바로 전하고, 그렇게 심플리파이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이 너무 전통적인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늘 현대 마인드셋에 맞게 얼마나 세상은 빨리빨리 변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뭔가 변화에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죠.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AI 도움을 엄청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죠. 뭐 내 혼자 머리 짜고 하면은 영감이 안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AI한테 물어보면 이 돼지가 뭐냐 하면 쫙 요약하면서 이런 돼지다 이렇게 하면 뭐 그걸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이트가 요렇게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모아져서 좀 더 설교를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죠. 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변하는 세상 안에 핵심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지금까지 지내왔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현대인들의 메마르고 또 거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예배 와서 마음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델이 무엇인가 할 건가 거기를 우리가 그걸 자꾸 집중하다 보면 이 다른 형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요즘들 보면 이제 그 코로나 코로나 키즈라는 것도 있죠. 코로나를 지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디프레션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학교 가서 애들하고 뭐 어울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이 고3 때 그때 코로나 지나가니까 졸업식도 안 가보고 뭐 아무 추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고3 되면은 뭐 프롬 파티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프롬 파티가 어디 있습니까? 졸업식도 없었는데 뭐 그런 추억도 없고 집에서 늘 박혀가지고 온라인으로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하죠. 아, 근데 이 어린 애들을 이렇게 바로 양육하고 잘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사실은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부모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 가서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갈 때 싸우고 올 때 싸우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교회 늘 싸우는 이야기 뭐 그거 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자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야, 이 교회 안에 진짜 뭐 좋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자꾸 등지는 애들이 많다고 하죠. 우리가 율법과 전통에 매여 가지고 교회는 가긴 하는데 그 정신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고2, 고3, 하여튼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잘 나가던 회사를 버리고 이제 개척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본인은 헌신을 했는데 막 갑자기 가난하게 돼가지고 뭐 하루에 라면 한 끼도 못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싫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교회 안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야, 이거 가난하게도 되는데 교회 뭐 한다고 보니까 사업만 하고 이 뭐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일진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님이 자기 아버님도 이중 생활을 한 거죠. 막그 복음 아름다운 말 사랑하라고 해놔놓고 집에 왔더니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목회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풀 수가 없으니까 그 애들한테 인상 쓰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자꾸 싫어지는데 그러다가 아버님이 진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제 매달리기로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해요. 완전히 그냥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하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얘한테 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버님이 진정성을 보이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생명을 걸고 하는 이런 진정성이 보이니까 이 자녀들이 변하고 돌아오는 것이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나도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 제가 있을 때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고 뭐 지금 해서 40년 전 이야기라도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 있고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민교회로 와가지고는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고 거의 뭐 하여튼 늘 뭐 교회 싸우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만 그런 이야기들만 좀 지나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난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부모가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삶에도 그것을 적용하면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정말 아, 사람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이게 오늘 전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짜 형식만 갖추고 예배는 꾸준하게 가는데 아무런 영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이 바리새인을 결국은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결국은 가정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기도하다가 설교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메시지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 설교하고 나니까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기도하다가 이제 예배는 마치고 기도하다가 그게 정말 진정성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큰 산아 내가 계속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큰 산아 그 기도할 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서룻바벨 앞에서 이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큰 산아 이게 자꾸 내가 큰 산아 부르니까 큰 산하가 무슨 애 이름인가 그런 느낌이 들으면서 하여튼 기도할 때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면 큰 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중언부언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담기니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산아 무너져라. 큰 산아 좀 무너져다오. 큰 산아 좀 무너져다오.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큰 산이 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진정성이 담기니까 그냥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음이 안 담기면 그냥 힘들고 어렵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 주의 도움 얻고자 주 앞에 갑니다. 우리 앞에 그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한 말씀 더 하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 마음 자꾸 상하게 하고 걸림이 된다는 말은 실족이 바리새인들의 실족이 되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신경질 나게 만들었다.
어,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벼리게 만들었다. 예수님 이제 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벼르고 예수님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조금 부드럽게 나가시지요. 너무 세게 나가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저러다가 자기들끼리 죽을 거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니까 둘 다 빠져서 죽을 거다. 쟤들 상관하지 마라. 쟤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바리새인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리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 무서워하면 바리새인 대제사장 뭐 사내들인 공회 그거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쟤들은 맹인을 이끌고 가다가 그냥 죽을 거니까 내버려 두고 쟤들 신경 쓰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리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자꾸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뒤에서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골리앗 또 인생 풍랑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뭐가 찾아와도 풍랑이 일고 곧 바다에 빠질 것 같기도 해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일진으로 있다가 마음을 다잡고 걔가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가지고 이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이제 LG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그 이제 주재원이 돼요. 이거 뭐 회사의 능력을 인정을 받고 하니까 주재원이 됐는데 그 폴란드에 가서 주재원이 된 겁니다. 그 폴란드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옛날에 뭐 그 드론 이렇게 쏘고 뭐 이랬는데 그게 막 폴란드에 떨어지고 이랬다는 말도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에 붙어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가서 주재원을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자기도 뭐 할 일이 도울 일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그 사람 좀 도와줄 수 있냐 하니까 이제 그러면 잘 됐다고 나도 뭔가 도우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 오시면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이랬는데 이 선교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송솔나무 송솔나무 그 플룻 주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분도 진짜 그 대단한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이분도. 저도 이렇게,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그냥 불법으로 들어가서 살은 거예요. 살게 됐는데, 그, 투베드룸에 14명이 가족이 모여서 살았네. 자기 친척들하고. 그렇게 사는데 얘는 한국 가서, 미국 가가지고 뭐, 언어도 안 되지.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였는데, 언어도 안 되지. 이러니까 막, 뭐라고 막 놀리고 이러면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뭐 나가는 게 주먹으로 말이 안 되니까 주먹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 주먹 다짐하고 이러면 여기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룹니까? 막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집에 돌아가면 뭐 사오고 왔다고 해서 또 그 삼촌들이 때리고 근데 그 누나는 또 엄청 공부를 잘했어요. 엄청 공부를 잘해가 늘 전교 1등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도 잘 치고 이러는데 자기는 늘 집에 가서 터지고 학교 가서 터지고 뭐 진짜 인생에 의미가 없이 너무너무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래서 또 학교에서 또 맞고 화장실에 있다가 플러스 소리가 들려온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 악대부가 플러스 소리 하는 걸 들어보고 그게 너무 그게 갑자기 매료가 돼가지고 거기서 얘가 플루스를 불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13살에 그 줄리어드에 그 시험 치러 간 겁니다. 그래가 자기 누나는 진짜 막 엄청 잘하니까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치니까 막 얘는 그 줄리엇에 바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누나는 자꾸 떨어지고 자기는 가가지고 자기도 플룻 그거 한번 보내달라고 내가 그 시험 치는 데만 좀 데려달라고 이래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플룻은 없고
그냥 피리를 들고 갔는데 그 피리도 파이프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부러진 거 막 그 테이프로 붙이고 이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 가면 막 전부 다 영재들이 모여 가지고 뭐 그냥 금도금을 한 그 플룻을 가지고 불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다 깨진 이 파이프 들고 가지고 팍 불었는데 거기에 한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맞고 또 학교 가서 맞고 인생에 그 낙이 없이 의지할 곳이 없는 그 파이프 피리를 불었는데 이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고액 과외를 받고 하니까 다 그냥 스탠다드 형식으로 다 똑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얘 거는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쥐어 짜고 막 심사위원들의 막 가슴을 쥐어 짜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프로 그거 한번 보자. 도대체 너 어디서 이거 구했냐? 그럼 보니까 뭐 파이프 깨진 걸 붙여가지고 이래가 하니까 참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한 번 시험 삼아 가본 거기에 줄리엣에 그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서 재능이 발휘돼 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진짜 플로 주자가 돼 가지고 카네기 홀에서 쓰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 환난 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일본의 지진 나고 쓰나미 나고 뭐 이런 데는 다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 도울 건 없으니까 음악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와 가지고 그, 그 도우러 가려고 한다고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는 최고로 그 긴장이 고조되고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할 때인데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사람 도우고 또 물자를 수송해 가지고 거기 가고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거기서 도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지금도 도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전쟁터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옆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고 카네기 홀에 세우고 정말 동네북으로 맞고 다니는 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나는 사람 두려워하다가 그냥 늘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피아노 열심히 쳤는데도 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옆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되면 가족을 망치고 주변을 망치고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정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자기도 망치고 맹인이 맹인 인도하다가 다른 사람 망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 잊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